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짧은 1박 2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우리는 어김없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를 참가를 했고 어떤 친구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이 주일 예배는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수련회를 안 갔다 하여도 주일 예배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련회 때 나눴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동영교회 세르디 슈퍼도 공동체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종 맛집과 여행지들을 여러분들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맛집을 찾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뭘 하나요? 검색하지. 뭘 검색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어디가 맛집인가 찾아보죠. 그치 승이야? 많이 하지? 네? 아니야? 농담이야? 또는 어느 여행지를 가려고 하면은 유명 유튜버의 그 영상을 따라서 그 여행지를 가거나 또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슨 맛집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맛을 보증하고 가격을 보증하는 맛집들이 있어요. 대부분 저기 백사장님이라고 해가지고 백사장님 몰라? 백종원 씨가 인정한 그리고 백종원 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백종원 씨가 방문해서 레시피를 주었던 그 가게는 여러분들 아마 의심 없이 그 가게를 찾아가서 먹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 백 사장님의 그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의심 없이 가서 먹습니다.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의 입맛을 돋우게 하죠. 백종원이 인정한 가게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백종원이 인정한 그 가게면 우리는 의심 없이 그 가게를 찾아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먹는 거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보증과 누군가의 인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가게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보증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보증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믿어지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할 거 없이 명확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백종원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백종원은 목사님이 표현할 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속담에 세 발의 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뭘 얘기를 하냐면 세 발의 피의 척결구도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과 그 백종원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보증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약 150편에 되는 굉장히 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배제하고 넘어가게 되면 시편 150편의 전체 이야기를 그 전체의 시와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편을 반드시 보고 나머지 시편의 149편의 시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는 악인. 흑과 백이 명확하게 갈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동의하거나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즉 악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인들이 행동하는 그 사악한 행동들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오만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부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연합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전혀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다 라고 1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2절은 뭐냐면은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묵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묵상을 한다라는 의미는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따르면서 그것을 지키는 걸 묵상이라고 해요. 이 묵상을 우리는 현대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큐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물은 산에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냐면 여러분들 농경지 한번 가봤어요? 논이나 밭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그 논밭에 흐를 수 있도록 수로를 내는 게 있어요. 그 수로를 말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농경을 위해서 밭이나 논이나 과수원에 그 열매와 곡식을 맺는 그 나무들을 옮겨다가 심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들은 이 물길에 없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과의 생각을 동의하거나 악한 행동들에 동참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이냐면 여기에는 중동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더라도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결코 뽑히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흠집은 있겠죠. 하지만 나무가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악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인을 표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시에 살아가니까 잘 모르는데 목사님도 도시 사람이에요. 얼굴만 보면은 저기 뭐 강원도에서 감자 캐게 생겼지만 목사님은 서울 토박이에요. 그런데 농경지에 가게 되면 추수 때가 되면은 뭘 하냐면은 타작이란 걸 해요. 그 중에서 좀 오래된 지역에서 뭘 하냐면은 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이때 뭐가 있냐면 곡식들은 그 키에 남아요. 그런데 알곡이 없는 쭉정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바람이 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악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앞서 말해서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과 악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악인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바람에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5절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악인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칭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에서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살고 뭔가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돈이 많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악인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 패배자의 삶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와 같이 어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마치 맛집을 백종원이 인정한 맛집을 우리가 찾아가고 보증하고 인정이 되는 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마음에 온갖 우여곡절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도 포함돼요. 목사님도 이 세상에 가진 거 없어요. 뭔가 뛰어난 거 하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증하고 인정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의인은 행복한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세울 거 하나 없고 잘난 거 없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이라면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넌 왜 그렇게 살아? 이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만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때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명확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 생각에 동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백종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보증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갖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이 땅에서의 사회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며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조건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우리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지키는 삶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목사님이 축도하고 광고한 후에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결코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교와 생업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